예, 감사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라 바꿨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원래 그 어버이 주일은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초고령 사회라 어디 가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원래 60인데요. 저 밑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가 설교 제목을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냐, 왜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안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이 96입니다. 현재요? 어머니 92이고요. 생존해 계십니다. 목사님 효자시요. 그저께 전화 오셔가지고 목이 좀 많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나이가 되셔서 목전이 내려앉아서 안 됩니다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 집에 오셔가지고 소금물을 가지고 가글을 하셨는가 봐. 그래서 좀 좋아졌는데 전화 오신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나?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머니하고 여전히 싸우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조금 더 강해지셨죠? 영감탱이 그런 밥 안 준대 하면 아버지는 그냥 꼬리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늘 찾아뵙지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목회자이다 보니 그 미안함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살아온 인생의 어떤 묻어있는 세월, 그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한국교회는 1956년부터 이렇게 5월에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지켜온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이와 달리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윤리적인 가치도 있고 말씀에도 가르친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까지 단서가 다 달아놨는데,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틀렸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잔소리를 하시거나 야단을 치면 자식된 도리로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절대로 반항하거나 그렇게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사회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디 가서 도리라고 얘기하면 먹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TV에 보면 자식이 부모님을 어떤 물질 때문에 칼로 목숨을 이렇게 해야 하는 얘기 듣잖아요. 이해가 가는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60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식이 부모님보다 많아도 부모님이 7,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을 겪으면서 가져온 그 인생의 연륜을 못 따라갑니다. 삶에서 묻어나오는 판단, 삶에서 묻어나오는 지혜는 제가 배운 지식으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냐? 그런 어르신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식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도리라는 게.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요양원이 있죠.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면은 그게 굉장히 불효자식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사회가 나를 보는 시선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모십니다. 또 우리 사회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 스스로 요양원을 가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님도 조금 괜찮으면 나 요양병원에 가려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전처럼 자식을 기대려는 마음도 없고 의지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말씀 한마디 하고 본문에 들어갈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공깃밥을 뜨면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자식이잖아요. 요즘은 첫 번째는 주부, 첫 번째 자신, 두 번째로는 남편, 세 번째로는 뭐죠? 자식.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아들의 집에서 한 일주일 머물다가 내려가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 3번아 잘 있거라. 8번은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들이 3번이더라는 겁니다. 3번. 강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른은 8번째. 그래서 3번아 잘 있거라. 8번은 우리 사회에 도리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모에 대한 효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세대가 됐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도리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베이비붐 세대 60년대 저희들 세대는 아예 자식은 자식의 인생대로 가라. 나는 내 인생대로 가고 있는 재산도 너희들 줄 필요 없다. 내가 좋은 시설에 가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쓰고 즐기면서 가야 되지. 이 사회 많이 바뀌었죠. 자, 이럴 때 그래도 우리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문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뭘까? 부모의 기쁨이 뭘까? 결국은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 돈 안 줘도 괜찮고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아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은 이 사회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부모님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권사님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 종착이 언제까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연수가 지어져 있어요. 세월이라고 나오는데 그 세월은 세월의 세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연수입니다. 오래 살 걸로 나보다도 참 잘 살아다오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키우면서 애지중지했던 자식이 부모보다도 세상 일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아예 일찍 죽어야 되는데 저 못된 삭한 사람은 어른들 그럽니다. 왜 안 데려가노? 근데 그래서 오래 삽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연수가 있습니다. 80일지 70일지 저는 모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끼라 그럽니다. 생명의 연수를 아끼라 빼앗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어르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시간과 세월과 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보릿고개를 지내오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역경을 거쳐오면서도 때로는 참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시대나 자식들 때문에 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있어도 그래도 자식은 몰라도 세월은 몰라도 알아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뭘 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늙어도,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래도 성경대로 표현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늙어도 결실한다. 늙어도 결실한다. 우리 사회도 나이가 많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동력이 떨어진다,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은퇴 나이 딱 정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사람 비하면 동력이 떨어지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생산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가 20, 30대 젊은 세대들 일하면 그 생산력이 팍팍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65세, 69세, 아니면 60세, 55세 이렇게 해서 퇴직 나이를 적어 놓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불구하고 그 나이가 딱 되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저는 합동내에 있는데 처음에는 70세였다가 또 65세로, 이제 65세가 되면 요즘 초고령 사회는요 청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0인데 가면 다들 저 위에 분들이십니다.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나이 60이면 대접을 받았잖아요. 맞죠? 뭘 하더라도 아이고 어르신하고 대접을 받았잖아요. 이제 저는 이거 해 저거 해 가져와. 저도 나이가 60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제도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제가 대구인데 대구 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달성공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대 되면 줄이 쭉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도 그랬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가 보다. 내 때로 다 됐는가 보다. 세상이 나를 그냥 잊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라는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연수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5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내 사명과 사역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셔야 돼요. 단 아프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아프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게 복지의 시설 현장에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 부모님 감사한 거는 그래도 치매에 안 걸리셨어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때, 앉을 때 무릎, 발목 튼튼하셔야죠. 듣는 귀, 말하는 듣는 귀가 안 버려야 돼요. 말하는 입술이 우둔하면 안 되고 듣는 기억력이 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렙이 80에 나이 40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고
80이 돼가지고 자기의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70이 80이 청춘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늙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귀함, 고귀함, 품위, 강인함. 무슨 말이냐 하면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참 존경받고 쳐다보게 만드는 고귀함이 있고, 그걸 보면 참 묻어나오는 품위가 있는 거죠. 누구를 말하느냐?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와 같다? 고귀하다. 그걸 다른 성경은 존귀히 여겨라고 합니다. 존귀히 여겨. 참 고귀한 백향목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종려나무한테 품위가 있는 거죠. 품위. 그리고 숱한 인생의 역경, 어려움, 고통, 참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인생의 그 고뇌함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준 거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목사님 또 나이 드신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마치 백향목 같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같다.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할 일이 없었다. 나는 참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삶이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고귀하고 품격 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자신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감 있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가면 저는 꼭 방이 5개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저는 꼭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잡니다. 뭐 명절 때도.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왜? 부모님들은 불 켜놓고 TV를 켜놓고 주무시고. 그렇지만 잠이 안 와서 이래 보면 문득 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안 변하는데 하나가 변한 것입니다. 갈 때마다 뭔지 아세요? 주름이 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지난해 없었던 주름이 하나씩 늘고, 손동을 볼 때마다 접치는 모습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저희 목회자다 보니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이 주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런데 주름 하나하나에는 지나온 세월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기도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흔적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목사님들의, 여러분들의 주름에 다 남아있고, 고달팠던 인생의 그 어려울 때마다 인내했던 인내의 흔적도 주름에 묻어있고,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도 여러분의 주름에 묻어있는 거예요. 어찌 이게 자식이 알 수 있을까요? 전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여집사님인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모습 보고요,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시골에는 새벽에 일터로 나가잖아요. 농사지으러. 그래서 5시, 6시에 일어난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5시, 6시 일어나면 금방 안 일어났습니다. 잠을 깨어나신 후에 두 팔을 양반 자세, 두 팔을 탁 들고 고개를 힘들어 고개 탁 또 주무시는 거 보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자식들과 가정에 대한 삶의 무게가 우리 아버지 어깨에 짐에 메워 있다는 걸 알았대요. 저 처져 있는 목, 숙여 있는 고개 들고 있는 모습, 어깨 처져 있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인생에 준 삶의 무게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다. 저는 못 깨달았는데 그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주름에,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주름에 그 묻어있는 흔적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묻어있는 흔적은 나이가 들어간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당하게 아주 자신감이, 왜 하나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제가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 주름 간다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사람 어느 시간에 가면 눈이 시력이 떨어지죠. 그 어느 순간에 가면 듣는 귀가 멀어지죠. 어느 순간에 가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이게 언제부터 되는지 아세요? 20대 후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60대, 70이 되면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노안이 딱 오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요. 그래 갑자기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리면 답답하죠. 그러면 그 심리적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걸로 나타나죠. 자,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도 늙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름다운 거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는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뜻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인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 삶을 의미하는데,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뿌린 내 인생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며 살아온 내 인생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마르지 아니한다. 비록 육신이 약해지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영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깊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다고 지식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륜을 못 따라갑니다. 교회 젊은 세대들은 평생을 기도하고 목회하며 하나님 말씀 뿌리내는 삶의 지혜에 갖고 있는 어른들을 말을 들어야 더 내 신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가 조합을 이루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나이 드셨다고 막 내 뭐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육신은 좀 이렇게 약해지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신앙의 그 깊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는 더 깊어져 간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어떻게 해요? 청청하다. 저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이거 본문에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계절로 말하면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겨울입니다. 그렇죠? 가장 얼어붙은 겨울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늙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겨울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도 아프지 마시고,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 설교하다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소원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부르실 때 설교하다 강단에 쓰러져 가는 거다. 아멘.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그 속으로, 그러면 더 그보다 더 높은 복이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 한채로 풍전. 건강하게. 아멘. 저는 복지를 하면서 많이 가보잖아요. 병원에도 가고 장례 집례도 해보고. 여러분요, 살아온 것도 아름답지만 가는 것도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명은 여전히 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 이 나이에 뭘 하겠노? 그랬는데 종로에 가보세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우리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야. 여전히 뭐죠? 결실할 수 있고, 그죠? 여전히 그죠? 할 수 있다. 기도를 잊지 마라. 그리고 뭐죠? 우리 여전히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입술로 찬양하는 거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본이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젊으실 때, 저희 때는 육신으로 뛰고 달리고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분들 기도의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찬송의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는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앞길에 그들의 길을 빛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더 복되게 하고, 한국교회를 더 반석에 세우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가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큰 거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시며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끝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흘러간다는, 인생이 세월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하게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생애에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의미있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일에 건강과 평안과 감사가, 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또 내일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하면 우리 삶의 기쁨이 크게 넘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끌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잘한 것도 최소 참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마지막 사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억이 쇠퇴하지 않고, 하나님 듣는 귀가 멀지 않고, 말하는 입술이 둔하지 않고,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무릎과 발목에 걸쳐 간절히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시라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사역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